우리가 함께 지금 오늘 살펴볼 내용은요, 이 책입니다. 이 책 잘 안 보이시죠? 이 책 제목이 오늘부터 다시 기도라는 책입니다. 이제 기도에 대한 책이고 어떻게 기도하면 좋은가에 대한 쓴 책인데요. 제가 30분 동안 이 책 한 권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30분 동안 들으시면 책 한 권을 읽으시고 이 안에 있는 내용을 이제 모두 다 습득하시는, 얼마나 편하십니까? 그런 시간이 이제 우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은 이미 기도의 어떤 상당한 유익을 누리시고 또 기도를 잘 하시고 깊은 기도의 은혜를 누리시는 분들에게는 사실은 오늘 내용이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기존의 기도를 잘 하시고 기도의 큰 유익을 누리시는 분들이 억지로 바꾸셔야 합니다. 그 내용이 아니라 기도에 조금 어려움을 겪으시거나 기도하는 것이 좀 어려우시거나 혹은 기도에 약간의 슬럼프를 겪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준비한 내용입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은 늘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어느샌가 기도가 이제 습관처럼 될 때가 있고 기도의 은혜를 잃어버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어떨 때는 제가 하는 일이 이제 성경 보는 거, 기도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때는 이 기도가 정말 버릇처럼 되고 습관처럼 돼서 기도의 어떤 그 은혜, 기도의 유익을 저도 놓칠 때가 사실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기도할 때 어떨 때는 놓칠 때가 있고 평상시에 기도의 때를 놓칠 때가 좀 있죠. 그때 제가 이제 이 책을 보고 제 기도의 어떤 방법을 좀 바꾸면서 제 스스로 이제 기도가 회복이 되고 또 기도의 은혜를 다시 한번 누리는 좀 그런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책을 이야기하는 게 지금 이게 맞나 뭐 그런 생각도 들지만 제가 유익을 얻었기에 그 유익을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누리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제가 이제 이 내용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은 이제 이렇게 세 가지 정도의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기도가 진부하고 뻔한 내용을 말하는 진부하고 뻔한 기도가 될 때가 있죠. 한 말 또 하고 또 한 말 또 하고 어제 했던 기도가 오늘도 똑같고 같은 기도를 반복한다는 게 잘못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같은 기도를 반복할 때에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마음도 거기에서 멀어질 때가 있죠. 그래서 기도가 지루해진 기도가 할 말이 없는, 그래서 눈은 감고 있으나 이제 그런 일이 여러분들에겐 없으실 거라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한 번씩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기도는 하고 있으나 머릿속으로는 딴 생각을 하거나 기도하고 있으나 기도의 깊은 유익을 누리지 못할 때가 이제 가끔 이제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진부하고 뻔한 기도가 잘못된 기도인가? 진부하고 뻔하다. 무슨 기도가 생각나세요? 진부하고 뻔하다. 우리 자녀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우리 직장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몸이 아파요. 건강 좀 허락해 주세요. 어떻게 보면 진부하고 뻔하다라고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진부하고 뻔한 기도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부하고 뻔하다라고 말하는 게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삶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애들이 공부 잘하면 좋죠. 좋죠. 아픈 것보다는 건강한 게 좋으세요, 나쁘세요? 당연히 좋죠. 직장 문제가 해결되면 그게 나쁩니까? 좋습니다. 단지 그냥 좋은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을 영위하는 것은 진부하고 뻔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진부하고 뻔한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진부하고 뻔한 일들을 놓고 기도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기도가 지루해지고 반복되는 기도로 인해서 기도의 유익을 놓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루한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로 우리의 기도가 기도의 힘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위해서, 우리의 그 생활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그런데 기도의 방식이 조금 우리가 좀 바꾸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방식을 바꾼다라는 말은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제 뭐라고 하셨냐면요, 기도의 방법을 바꾸는 것은 숨 쉬는 법을 바꾸는 것만큼이나 어렵다, 이런 말을 하셨어요. 특별히 우리가 이제 영적인 유익들 그리고 신앙의 요소들을 이제 오랜 기간 몸에 이제 버릇처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들을 바꾸는 일은 생각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 초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이 내용은 모두가 다 바꾸셔야 합니다. 지금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 틀린 겁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 기도의 슬럼프 혹은 기도의 유익을 예전만큼 누리지 못하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라고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기도의 방식을 우리가 조금 바꿔볼 필요가 있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중고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기도에 대한 우리 선배들 또 친구들의 또 목사님들의 설명을 들을 때 제가 항상 좀 의문을 가졌던 게 있었어요. 뭐냐면 항상 저한테 가르쳐 주시기를 말씀으로 기도해라 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말씀으로 기도해라. 그런데 어떻게 해야지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인지를 배운 적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말씀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설교를 듣고 우리가 설교 후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설교를 듣고 그걸 갖고 기도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기도하라는 것인지 도대체 말씀으로 기도한다는 게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들은 적이 제가 없어요. 혹시 여러분 있으신가요? 이게 그렇게 구체적으로 제가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특별히 시편으로 기도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좀 잃어버렸던, 좀 느슨해졌던 기도의 유익을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부터 이 기도의 방식을 좀 바꿨습니다. 그냥 기도 제목 이렇게 놓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기도하다가 그리고 이제 생각나는 대로 기도하다가 이제 시편을 보면서 시편을 통해서 기도하는 걸로 제가 바꿨습니다. 제가 이거 그렇게 바꾸고 나서 두 가지의 정말 놀라운 유익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뒤에 말씀드려야 되는데 첫 번째는 기도하고 눈을 떴을 때 시간이 이렇게 흘렀나? 라는 걸 제가 첫 그 반응이었습니다. 저한테. 두 번째는 기도의 시간이 이제 길어지면서 기도에 더 집중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유익이 이 말씀을 통해서 시편을 통해서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자, 그러면 왜 시편인가? 여러분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시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목적이 있게 주신 겁니다. 어떤 목적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시편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그냥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돌려받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시편을 주셨습니다. 두 가지죠. 무엇과 무엇일까요? 찬양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 찬양, 찬송을 올려드리지요. 그리고 시편의 내용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으로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성경적인 것이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시편으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은 신자의 모든 정서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그 밑에 칼빈이 뭐라고 했죠? 시편은 영혼의 해부학이다. 이제 이게 칼빈의 그 시편 주석에 있는 표현입니다. 시편은 영혼의 해부학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시편에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정서, 모든 감정, 모든 일들이 그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시편을 가리켜서 성경 66권을 한 권으로 모으면 그게 시편이다라고 말씀하실 정도예요. 그래서 시편 안에는 아주 깊고 오묘한 신학적인 내용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겪는 감정, 정서 그런 것들이 시편에는 다 있습니다. 기쁨, 슬픔, 분노, 저주, 축복, 고민, 괴로움 이런 것들이 시편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 시편을 보게 되면 여러분 뭐가 보일까요? 시편을 보게 되면 뭐가 보이는지 아십니까? 내가 보입니다. 네, 나의 지금의 상태, 나의 지금의 감정의 상태가 시편 안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서 가장 많은 정서가 뭘까요? 이건 퀴즈입니다. 맞추시는 분에게는 제가 선물을 꼭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들고 왔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센스가 없습니다. 시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정서가 뭘까요? 감사일 것 같죠? 감사와 기쁨. 그런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시편에서 한 70% 정도를 차지하는 정서가 있어요. 많은 분은 이제 80%라고도 하시는데 한 70% 정도입니다. 애통입니다. 애통시입니다. 애통이 시편에 가장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동안에 무슨 일이 많습니까? 애통할 일이 많잖아요. 슬픈 일이.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회복하긴 시편에 우리의 애통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통의 시편을 볼 때에 그 시편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정서가 그 시편과 함께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마음을 움직이셔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성경을 읽고 그 구절을 묵상하고 그 묵상하는 가운데에 마음에 떠오르는 내용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단지 우리가 그냥 마음에 떠오르는 대로만 기도한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기도가 길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기도만 하게 되지요. 그런데 성경을 읽고서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에 불러일으키시는 기도 제목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을 통해서 기도하게 되면요, 이런 유익이 있습니다. 어떤 유익인가요? 성령과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게 되고요, 성령과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기도의 제목이죠. 기도의 방법이죠. 성령과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고, 성령과 말씀의 인도를 따라 기도하게 되니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게 신뢰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큰 영적 유익을 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받으신 강의안 있으시죠? 예, 보시면은 이제 3번까지 했고 시편 23편으로 기도하기, 이제 이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글자가 좀 작아서 여러분 혹시 보이시나요? 예, 가장 먼저 시편 전체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편 23편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예, 저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벌써 몇 번을 이제 어느 정도로 이제 이 시편으로 기도하기를 제가 이제 연습을 해서 그런지 읽으면서 지금 기도 제목들이 막 지금 무수하게 막 떠오릅니다. 계속 기도 제목이 떠올라요. 자, 먼저 시편 한번 다 읽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한 구절씩 한 문장씩 끊어 읽습니다. 자, 1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그 다음에 한 절을 읽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는 그 한 구절, 한 단어를, 한 단위를 이제 묵상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 그럼 여러분 무슨 생각이 나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여호와께서 나를 지키시고 여호와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거죠. 그거를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제목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첫 번째 무슨 기도 제목이 나왔죠? 목자 대신 하나님께 뭐 하는 겁니까? 감사하는 거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니까요. 두 번째로 무슨 기도가 나옵니까? 나와 우리 가족의 목자가 되어 인도해 주심을 간구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아주 제가 몇 가지만 대표적인 것만 뽑아온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 주께서 목자가 되셔서 나를 이끌어 주셨으니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고,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의 가정의 목자가 되셔서 나의 자녀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 교회의 목자가 되셔서 주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이지요. 세 번째가 뭡니까? 또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가 필요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됩니다. 중보하게 되는 거죠. 감사와 간구와 중보가 함께 나타나는 겁니다. 아, 옆집 사는 저 사람 길을 잃어버려 헤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목자가 되어 주셔서 저 사람 좀 인도해 주소서라고 기도하게 되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라는 이 한 구절을 가지고도 나와 우리 가족과 교회와 이웃을 향한 감사와 간구와 중보의 기도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한 절을 놓고 쭉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더 이상 기도가 떠오르지 않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연스럽게 다음 구절로 넘어가면 됩니다. 다음 구절로. 자, 다음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또 이 한 구절을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 자,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이 또 나오게 되겠죠. 자, 첫 번째가 뭡니까?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첫 번째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신 은혜에 감사하면 동시에 또 뭐가 나올까요? 필요에 대한 간구가 되지만 저는 또 이렇게 묵상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게 부족함이 없게 채워주셨는데 그 부족함이 없게 채워주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였던 회개가 또 함께 고백됩니다. 내가 입술로는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내게 부족함이 없게 채워주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또 내가 그렇게 읽었는데 실제로는 감사하지 못했던 내 삶의 모습들을 회개하게 되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어떤 게 나옵니까? 내게 필요한 도움을 간구하게 되죠. 하나님, 저에게 이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성경에 보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록 부어주신다면서요. 하나님 채워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길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되는 것이죠. 또 세 번째로 이제 중보하게 됩니다. 어떤 기도가 나오죠?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공부하는데 지혜가 부족합니다. 지혜를 더해 주소서. 하나님, 누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습니다. 누가 생활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누가 육체의 고통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시편 23편을 이렇게 기도할 때 이제 물론 이제 이 기도 제목을 보면서 기도할 때도 이제 계속 기도가 됐지만 특히 이제 시편을 놓고서 기도할 때는 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이 구절이 저와 성도들의 삶 가운데 비추어지니까 성도들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더 간절히 이제 기도가 되게 됐습니다. 이게 참 유익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자, 또 보죠. 자, 또 있습니다. 그 다음 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이제 또 확장해 보겠습니다. 자, 어떤 기도가 나올까요? 푸른 풀밭의 양식과 물가의 휴식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심에 감사하게 됩니다. 또 있죠. 하나님께서 지친 나의 영혼과 심령에 쉼을 주시기를 간구하게 되고 또 있습니다. 회복과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을 생각하며 그들을 위하여 간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옆집 사는 어느 아저씨 좀 쉬게 해주세요. 이것만 기도하면 그냥 기도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잖아요. 푸른 풀밭에 쉬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다 하셨으니 그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더욱 확신하여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셨다. 또 어떻게 기도가 될까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은혜에 감사하게 되고 지치고 상한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기를 간구하게 되고 회복과 위로, 소생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짧은 몇 절만 봤습니다. 이 몇 절의 말씀 가운데에 여러분 무엇이 발견되시나요? 기도의 제목이 나오죠. 그런데 사실은 기도의 제목이 나오는 것보다는 저 개인적으로는 제 모습이, 저의 영혼의 상태가, 제 삶의 모습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더 직접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 내가 잊고 있었던 기도의 제목들이 무엇이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더 분명히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계속 나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요, 악한 길이 아닌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하고요, 악한 길에 빠진 자들이 의의 길로 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요, 나의 가정과 교회가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의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또한 간구하게 되는 겁니다. 짧게 살펴봤지만은 그 시편의 한 구절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 더욱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강의 안에는 없는데 시편을 읽다 보면은 저주 시편이 종종 등장을 합니다.
시편 2편에도 뭐 주의 메시아가 철장으로 깨트려 버린다 이런 구절도 나오고, 시편 58편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일을 꺾으소서, 그들이 소멸해가는 달팽이 같게 해달라, 뭐 이런 저주 시편이 나옵니다. 여러분, 강의 안에는 없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우리 예수님께서는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저 원수에다가, 저 그들에다가 내가 미워하는 사람의 이름을 집어넣어서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가? 저 그들에다가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의 이름을 집어넣어서 누구누구가 소모해라가 달팽이 같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가? 그렇지는 않겠죠. 이럴 때 저주 시편은 이 원수가 죄와 사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공격하는 가장 큰 원수는 죄와 사단입니다. 죄와 사단의 공격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더하여 세 번째로, 정말로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는 이 구절로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하나님께 알려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믿는 자를 무너뜨리고 괴롭히고 박해하여 고통에 빠지게 하는 원수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대적자들, 이단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 공격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생각나게 해주시고, 또 그 제목들을 놓고 기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변화되게 됩니다. 진부하고 뻔한 내용, 그러나 우리의 삶에 있어서 반드시 기도해야 될 내용들이 있는데, 그 기도의 내용들을 진부하고 뻔한 말로 되풀이하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시간이 다 될 때까지 기도할 수가 있고요, 계속 기도할 수 있고, 저는 이 세 번째 유익이 굉장히 컸습니다. 시편을 다 읽을 때까지 기도할 수 있는데 항상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시편은 여러분 암송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시편을 암송하며 걸을 때, 차에 탔을 때, 버스 타고 갈 때, 지하철 타고 갈 때, 그때에도 말씀을 묵상하는 것과 기도가 하나로 이어져서 계속 항상 기도할 수가 있게 되죠. 여러분,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하신 말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펼쳐서 읽기 시작하라. 만나는 구절마다 멈춰 서서 그 구절을 기도로 바꾸라. 이런 변화가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몇 가지의 유익들이 좀 더 있습니다. 몇 가지 유익들만 좀 살펴보죠. 어떤 유익을 얻게 되냐면요, 마음이, 기도가 길을 잃지 않게 됩니다. 이거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무슨 기도해야 될까?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생각이 안 나면 그때 무엇이 틈타올까요? 다음 기도 제목이 생각이 안 나면 그 틈을 지루함이 이제 틈타 들어오고 다른 생각이 틈타 들어옵니다. 그런데 아까 보셨던 것처럼 한 절을 기도하고 끝났어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음 구절을 놓고 묵상하고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가 하나님 안에서 그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 이어질 수 있게 되지요. 또 하나는 하나님에 관해서는 더 많이 기도하게 되고, 나 자신에 관해서는 더 적게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성품을 더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요, 이거 뭐 저도 실제로 경험한 거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경험하셨는데, 감사가, 제 개인적으로 감사가 확실히 늘어났습니다. 성경을 보니 하나님께서 제게 베푸신 은혜의 항목들이 드러납니다. 내가 이런 은혜도 받았구나, 이런 은혜도 받았구나, 이런 은혜도 받았구나. 감사의 제목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이게 참 특별한데, 하나님과의 뭘 경험한다고요? 대화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 시편으로 기도할 때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유일한 단점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눈을 떠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음 구절을 어떻게 해야 돼요? 봐야 하니까. 기도하다가 눈을 떠서 다음 구절을 봐야 합니다. 어떨 때 이게 참 단점 같아요. 그런데 어떤 유익이 있냐면, 하나님 다음은 뭘 기도할까요? 라고 폈을 때에 그 다음 구절을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읽지만 하나님께서 제게 기도의 제목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또 심지어는 어떤 경험도 있냐면은 한 구절을 읽고 기도하고 그 다음 구절을 봤는데 앞에 했던 기도의 응답이 그 다음 구절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막 온몸에 소름이 돋죠. 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군요라는 아주 특별한 영적 경험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건 아주 큰 유익인 것 같아요. 그 네 번째로는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내가 처한 삶의 정황이 직접 드러나게 됩니다. 수많은 감정들, 감성들, 애통함들, 기쁨들, 즐거움들이 시편에 다 기록되어 있기에 시편을 보면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드러나죠. 시편 기자들을 보면은 여러분 왜 그렇게 억울한 일들을 많이 당했는지 몰라요. 시편을 보면 왜 이렇게 억울한지, 주여 내 억울함을 푸소서, 왜 이렇게 고통하는지, 왜 이렇게 아픈지, 왜 이렇게 애통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시편을 보면 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그 안에서 함께 드러나게 되죠. 그리고 또 어떤 유익이 있냐면 성경을 더 깊이 묵상하고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제가 어떤 본문을 설교했죠? 제가 너무 심한 질문을 드렸나요? 마가복음 14장 50절에서 52절. 예,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내일 여쭤보면 어떻게 될까요? 예. 그런데 이 시편으로 이제 기도하면서 얻는 아주 큰 유익 중에 하나는 새벽에 시편으로 기도하면 하루 종일 그 말씀이 귀에, 입에 맴돕니다. 말씀이 기억이 나요. 말씀이 기억에 남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암송하게 되고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 그 유익이 함께 있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라는 확신이 생깁니다. 왜요? 우리가 무엇에 의지하기 때문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하니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있구나라는 확신이 생기고 실제로 말씀을 놓고 기도하기에 우리의 기도가 정돈됩니다. 무분별하게 아무렇게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말씀의 울타리 안으로 기도가 정리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큰 유익인데 평소에 하지 않았던 제목들도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마 강의 안에 기도의 지평이 넓어진다라고 아마 제가 써놨을 겁니다. 평소에 기도하지 않았던 것들, 평소에 기도를 놓쳤던 것들을 기도하게 되죠.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를 노래하는 시편을 보면 여러분 어떤 기도가 될까요? 자연을 향한 기도가 됩니다. 자연재해로 인해서 고통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죠. 왕의 시편, 왕권에 대한 시편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나라를 위한 기도가 자연스럽게 터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원수를 향한 기도를 보게 되고 거짓을 향한 기도를 보게 되면 이단을 향하여서, 신학교를 향하여서, 교회를 향하여서, 나라를 위하여서, 세계를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던 것들, 옆집 사람을 위하여서 고통하고 있는 사람들 향한 기도가 점점 넓어지게 됩니다. 기도의 제목들이 계속 생각이 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서 유익을 얻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할아버지세요. 예, 아십니까? 예, 이름이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조지 뮬러라는 할아버지입니다. 기도의 사람이라고 하죠. 영국 브리스톨에서 고아원을 하셨죠.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불리고 한꺼번에 2,000명, 평생 10,000명 이상을 돌본 분이십니다. 이 기도로 유명하신 분이세요. 5만 번의 특별한 기도 응답을 그 일기에 기록을 해놓으셨습니다. 5만 번. 그 중에 3만 번은 기도한 바로 그 시간, 기도하자마자 혹은 그 다음 날 응답을 받으셨어요. 그럼 여러분 이게 5만 번, 3만 번 하면 이게 뭐냐면요, 60년 동안 매년 500번 기도 응답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하루에 한 번 이상은 특별한, 이건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기도의 응답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참 기도의 어른이죠.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기도로. 근데 이분이 이제 자서전에서 뭐라고 써놨냐면요, 예, 아주 잘잘하게 썼죠.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기도할 때는 기도의 그런 은혜를 누리기에는 15분, 30분, 1시간 동안 무릎을 꿇고서 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시작하고 처음 10분이나 15분, 심지어 30분 가까이 마음의 산만함과 심하게 씨름하고 나서야 겨우 기도를 실제로 시작하였다라고 합니다. 이분도 평생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으신 분도 기도하려면 기도의 마음을 모으기까지는 최소 10분, 길게는 1시간까지도 마음을 정돈해야 됐다라는 것이죠. 기도에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런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기도의 방법을 바꾸십니다. 이제는 이런 어려움을 좀처럼 겪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편으로 기도하기 시작하세요. 그러면서 어떻게 바뀌냐면 내 마음이 진리로 풍성해졌으며 하나님과의 교제를 체험하고 있기에 내 아버지이시며 친구이신 그분께서 당신의 고귀한 말씀을 통해 내게 말씀하신 것들에 관해 그분께 아랜다라고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바로 나아갈 때, 바로 기도할 때 마음이 모아지지 않고 산만해졌어요. 이분도 아마 그러셨을 겁니다. 아이고, 애들 밥은 어떻게 주나. 그 고아는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아이고, 누가 또 속썩이네. 저놈은 또 왜 저렇게 말 안 듣나. 마음이 산만해졌을 겁니다. 그 마음을 모으는 데만 30분, 1시간이 걸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기도의 방법을 바꾸십니다.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을 모으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기도를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찰스 스펄전이 한 이야기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기도해야 한다. 그처럼 좋은 기회를 무시하는 것은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자,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에도 기도해야 한다. 그처럼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 주저앉아 있는 것은 매우 위험하기 때문이다. 기도하기 싫을 때도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피곤할 때, 화가 날 때, 당장 싸우고 왔는데 하나님, 이게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내 감정과 내 기분에 사로잡히면은 기도의 자리로 우리가 곧장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말씀으로 기도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 감정과 내 기분과 내 상태가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기도를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저에게 수아나 이렇게 기도해 라고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제게 말을 걸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 기분과 내 감정과 내 상황과 내 피곤과 내 육체 상태, 그거는 두 번째로 밀리는 겁니다. 거기에 휩쓸려서 기도가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가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시편을 놓고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기도하셨는데, 이 기도는 시편 22편을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도 시편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과 26절에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쭉 나옵니다. 그런데 밑줄 친 그 부분들은 다 뭐냐면요, 시편 146편 6절과 시편 2편 1절과 2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도,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도 전부 다 시편을 통하여서 시편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기도의 방법들, 습관들을 갑자기 막 바꾸시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가 조금 어렵고 기도의 유익을 누리지 못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기도하실 때 큰 유익을 얻으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편으로 실제로 기도하기, 여러분 강연 보시면 뒤편에 있죠. 시편 18편 1절에서 6절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며칠 전에 이제 시편 18편으로 새벽에 이제 기도를 했었는데, 제가 너무 큰 은혜를 받아서 제가 시편 18편 1절에서 6절을 제가 이렇게 좀 써왔습니다.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자체가 기도입니다. 그냥 기도예요. 한 절씩 한 절씩 해볼 수 있겠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 대신 주님을 의지하는 기도가 되겠죠. 이렇게 한 절씩 한 절씩 여러분 읽어가시면서 기도의 내용들을 채워가실 수가 있으십니다. 사실 제가 이걸 이제 우리 여름 수련회 때 할까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좋은 거는 빨리 하자라는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좋은 건 빨리 하자. 좋은 걸 미뤘다가, 제가 예전에 한번 이걸 나중에 수련회 때 해야지 하고 미뤘다가 수련회 전에 사역을 관두는 바람에 예전에, 이게 실제 제 경험입니다. 제가 여러분 설교 때 왜 이렇게 악을 쓰는지 아세요?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이 있냐면은 제 마지막 설교는 이번 주 설교다라는 생각이 저는 좀 늘 있어요. 늘 저는 약간 그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압니까? 이번 주 중에 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러니까 저는 약간 좀 그런 마음이 있어서 실제로 또 여름 수련회 때 가서 해야지 했다가 중간에 사역 관두는 바람에 못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 청년들한테는 제가 두고두고 막 미안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진 생각이 좋은 건 빨리 하자입니다. 아껴서 똥 된다. 뭐 이런 그런 생각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하는데 시간이 있으면 이제 한 절씩 좀 다 같이 한번 해보면 좋은데요. 여러분 또 주일 오후 또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나눠드린 내용은 이제 가져가셨다가 한 번씩 여기에 한번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부분에 시편 23편을 갖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여기에다가 이렇게 한 번씩 기도의 제목들을 써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노트 같은 것도 만드시면 좋겠죠. 노트 같은 것도 만드셔서 기도의 제목들을 써보셔도 좋고, 저는 뭐 특별히 노트는 안 만듭니다. 그냥 한 절 읽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렇게 이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편을 기도에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제 두 가지 정도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도구가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의 기도 시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받으신 강의안 중에 강의안 말고 또 하나 작은 표가 혹시 받으셨나요? 안 나눠드렸군요. 제가 그거 만든다고 눈이 빠지는 줄 알았는데 제 뒤에 있습니다. 안내 데스크에 아마 이만큼 쌓여 있을 겁니다. 이게 이제 오늘의 기도 시편입니다. 원래는 시편이 모두 몇 편이죠? 150편이잖아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시편 150편을 다 읽으려면 하루에 몇 편을 읽어야 됩니까? 하루에 5편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원래는 이 책을 쓰신 분이 하루에 시편 5편을 읽고 그 중에 한 편을 골라서 기도하라 이렇게 이제 책에 쓰셨어요. 그런데 저는 얼마나 하루에 5편 읽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가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 그것도 3장 읽어야 되지, 매일 성경도 1장 읽어야 되지, 얼마나 양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줄였습니다. 한 달에 하루에 한 편입니다. 하루에 한 편이에요. 그래서 이 표에 보시면 1월 안 보여서 1월 하고 6월, 11월 때에 읽는 이게 성경 구절들이 쭉 이렇게 있습니다. 원래는 매일 시편 5편을 읽고 그 중에 하나를 놓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제는 각 월, 각 날짜에 해당하는 시편을 읽고 그것으로 기도하시면 되지요. 그리고 31일에는 시편 119편을 나누어서 읽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6번 정도 나누어지게 되고요. 또 저기 4월 29일과 9월 29일에 시편 119편이 또 있습니다. 그때 또 나누어서 읽으시면 되겠죠. 그렇게 시편을 나누어서 읽으시면 되고, 2월은 어떻죠? 2월은 28일까지잖아요. 그런데 표에는 다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2월 28일에는 시편 58편, 59편을 읽으시고 3월 1일에는 시편 60편과 61편을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편을 읽으시면서 그렇게 성경을 읽고 기도하시면 아주 큰 유익이 있습니다. 기도의 유익이 있고 1년 동안 시편을 어떻게 할까요? 한번 읽으시는 겁니다. 성경도 한번 일독하고 기도도 하고 양득이죠. 그래서 이 표를 뒤에 만들어놨습니다. 혹시 가실 때 가져가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도구가 있습니다. 뭐냐면 나는 이게 어렵다. 시편으로 읽고 기도하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시편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이게 모르겠다. 자, 그런 분들을 위한 도구가 또 있습니다. 뭐냐면요, 또 책입니다. 이게 원래 한 권짜리인데 우리나라에서 2권으로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이 책이 뭐냐면 예수의 노래들, 팀 켈러의 묵상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이 이제 팀 켈러라는 미국 목사님이 시편을 지금 제가 한 것처럼 기도하고 묵상한 내용을 이렇게 써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읽고 기도하는데 기도 제목도 모르겠다 싶을 때는 그 시편에 해당되는 이 책을 열고 딱 보시면 그 안에 내용이 있죠.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할지, 그게 무슨 내용인지 잘 나와 있습니다. 이 책 좋은 게 아주 짧아요. 그래서 시편 한 편을 해석하는 내용이 어떨 때는 시편 본문보다 짧습니다. 참 훌륭한 분들은 책도 잘 쓰세요. 그래서 이 책이 이제 같이 있으시면 아마 유익이 좀 있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할 때에 시편을 놓고 이렇게 성경을 펴고 기도하거나,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새벽에 불을 끄니까요. 저는 이제 안 갖고 왔는데
저는 이제 그 타블렛을 갖고 이제 설교하는데 타블렛에 성경을 띄워서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뭐 스마트폰이라든가 그런 도구들 사용하셔서 시편을 읽고 기도하시는 그런 좀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제가 30분 만에 끝낸다고 했는데 한 40분 조금 넘었습니다. 예,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예,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나 혹시 뭐 이렇게 궁금하신 내용 혹시 있으시면 예, 질문해 주시면 예,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예, 없으신가요?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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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기도 마무리할 때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가 맞느냐? 아니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맞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예. 했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예. 그런데 이제 일단은 이제 그 했습니다라는 표현보다는 기도합니다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이제 기도를 하나님께 하는 거고 현재적인 거기 때문에 사실 이제 기도합니다라는 표현이 맞고요. 그다음에 이제 드립니다가 맞느냐, 합니다가 맞느냐 이제 논쟁이 좀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기도를 올려드립니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분은 기도 드립니다라고 말씀하시면 되고요. 지금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기도합니다라고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걸 사용하셔도 틀렸다라고 하기는 어려워요. 틀렸다고 할 수는 없고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올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또 우리의 기도의 소원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기에 기도드립니다라고 하는 게 어떨 때는 좀 더 우리에게 유익하겠죠. 그런데 기도합니다라고 했다고 해서 뭐 잘못됐다라고 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예. 혹시 또 질문 있으신가요? 예, 없으신 걸로 알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기도에 대해서 쭉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예, 한번 해보십시오. 꼭 한번 해보시고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해보셔야 이게 그냥 지나가지 않거든요. 꼭 한번 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